오늘 이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각오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외모로 아니면 육체로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은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반대입니다. 우리 인간은 외모와 육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외모와 육체가 사람들의 시선과 또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자이다 보니까 그것에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판단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겉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셨겠지만 그러나 그 육신 열심히 살아온 만큼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만큼 열심히 살았느냐,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달려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점에서 2023년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러나 속사람은 열심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 열정이 육신의 열정보다 못했던 모습을 반성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반성만 할 것이 아니고 후회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왔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앞에 우리는 2024년도 새해가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육신의 것보다 더 열심과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최선이 우리에게는 더 크고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육을 보고 판단하고 육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2024년도를 바로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해야 될 일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진짜 속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면의 속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2023년도에 겉사람을 속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이유가 가장 클 겁니다. 2023년도에 왜 내가 속사람으로 살지 못했고 겉사람으로 더 오히려 강건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 이유의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속사람으로, 내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베드로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베드로의 인생은 두 번 찾아옵니다. 첫째 인생은 그가 고기를 잡는 어부에 준하여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물을 차려서 배에다 싣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도 있고 고기를 못 잡고 그냥 빈 배로 돌아올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이 24시간 365일 매일매일 그런 삶이 반복되어 가는 이러한 인생에게 무슨 새로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새로움이 없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서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인생의 자막이 시작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 인생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주님이 왜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지 못했고 영적인 판단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던 수제자 베드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진정으로 또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게 되죠. 기도하여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의 2막은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때에 최종적으로 만났던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 그냥 육신적으로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 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베드로의 인생은 또 달랐어요. 또 달랐어요. 진짜 예수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깨달은 이후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육신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예수를 알고 그 열정으로만 따라갔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내가 육신적으로만 열정만 가지고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였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에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예수를 어떻게 만났냐에 따라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난 분들 다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 만난 그 예수가 베드로가 육신의 열정을 품고 만났던 그 예수로서의 그 한계가 거기까지인지, 아니면 그 한계를 벗어나서 예수를 진짜 내면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는 예수를 만났는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진실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속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디 베드로뿐입니까? 마태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전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세리가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리였어요. 손가락질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태는 의인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를 만난 전, 예수를 만난 후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겉사람에 준하여 살아갔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속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려서 폐가 망신한 사람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변화될 수도 없고 새로워질 수도 없고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이유 찾을 수도 없습니다. 2023년도에 왜 그렇게 우리가 겉사람으로, 육신의 열정으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았을까요? 속사람의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2024년도에는 2023년도와 같은 실수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서 살아가는 24년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얘기를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류의 역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반드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가슴으로,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깊이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인 깊은 만남이 예수와 항상 연결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 이제는 제발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2번째로, 또 어떻게 해야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2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게 하는 그 심오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달라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하나가 되는 매개체의 힘이 바로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렇다면 예수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2023년도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더 사랑하고 겉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속사람을 살지 못했다? 그 말은 또 이어서 말하기를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보다 세상의 세계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행동이 가니까 그것과 결론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도둑놈이 되느냐? 도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의 물건을 잘 훔칠 수 있을까? 그것을 사랑하니까 도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자로 사는 줄 아세요? 예배자로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사랑할까요?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과 하나가 될까요? 왜 어떤 성도들은 목사와 거리를 두고 어떤 목사들은 성도들은 왜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과 거리를 가까이 두고 더 가까이 두고 더 가까이 둬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내가 거기 왜 들어가려고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쁨으로 어떻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영혼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2023년도에 왜 겉사람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냐?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2024년도에 우리가 또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2023년도에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새해는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 못된 습성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2000년대의 나의 모습, 아니면 1900년대의 나의 모습, 1800년대의 나의 모습 그대로 아직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과 주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 목사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성도는 목사를 정말 사랑해야 되고 목사도 성도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신 예수님을 바울은 흠모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흠모했는지를 성경을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예수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이 하나가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 되느냐? 겉사람보다는 무슨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그리고 그 속사람에 누구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속사람으로 살 수 있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에만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울 서신, 신약 성경 중에 바울 서신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164번이나 나옵니다. 164번. 그러면 바울의 생각에는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걸 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을 좀 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죠. 시험이 들어도 예수 밖에서 시험 들지 말고 예수 안에서 시험 들어라. 예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뭐다? 죄 짓는다. 예수 바깥으로 나가는 그 즉시, 그게 손이 되었던 발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생각이 되었던, 예수 밖에 나가는 즉시 그 밖에 나간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니 해도 예수 안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우리 인생의 결실의 조건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것만이 구원이고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실이고 이것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 현재, 우리가 이 시대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God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 포입니다. 포, God for us. 그리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시대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시대예요, 신약시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다니면서, 직접 사람들과 다니면서 예수님이 친히 몸소 모든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 God with us, with, 함께. 포에서 with로 바뀌었어요. 근데 현재는 뭐냐? 오늘날은 뭐냐? 포도 아니고 with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대예요. 우리 안에. 현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를 지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를 지나,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God in us, God in, 이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이 아내라고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필요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약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신약 시대의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완전히 세상 밖의 사람이에요. 세상 밖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위한 시대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교회는 나오는데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로운 사람. 안에. 지금은 안의 시대예요. 성령이 안에, 예수의 빛이 안에, 진리가 안에, 믿음이 안에.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안에서. 결론입니다. 전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일단 새 것에서 출고가 되면 다시는 새 것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새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놓아야 새 것 주시고 버려야 새 것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이 뭡니까? 이제 어떤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까? 불안이 평안으로 변하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비판이 이해로 변하고,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고, 목적 없는 삶이 목적 있는 삶으로 변하는 것, 자기 중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앞에는 버려야 될 것, 뒤에는 새 것.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끌어당깁니다. 제발 앞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은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성장이 더디다, 믿음이 더디다, 순종이 더디다. 그건 뭔 말이냐 하면 뒤에서 마귀가 끌어당기는 힘에 지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속도가 쫙 앞으로 가는 사람, 순종의 속도가 앞으로 쫙 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앞을 향하여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뒤에서 끌어잡아 당기는 마귀의 힘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잡아당기는 마귀의 끈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